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그냥 행하라. 숭산 스님. 중국말로 법화경은 실상묘법경이라고 부른다. 실상은 참이라는 뜻이고 묘법은 신비한 법문이라는 뜻이다. 참으로 신비한 법문이라는 뜻이다. 법화경은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법화경은 완벽한 정적의 마음을 얻는 것에 대해 가르친다. 사실 이것들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레 얻어야 할 것들도 아니다. 그러나 한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는 본래 마음을 잃어버린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휙휙 훑고 지나가는 망상들을 좇으면 여러분과 나는 완벽하게 분리된다. 그러나 모든 생각을 끊어서 단지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으로 돌아오면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가 된다. 생각에 대한 집착을 끊으면 내 말과 여러분의 듣고 있는 귀는 완벽하게 일치한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둘이 아니요, 그것이 이미 부처님이고 예수님이다. 이것은 한국 사람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독일, 중국 사람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 남자만 경험하는 것도 여자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때때로 이것을 원점이라고 부른다. 몇 년 전 파리에 있을 때 프랑스 신부님들이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얘기가 끝나갈 무렵 일행 중 하나가 전날 나의 법문을 듣고 의문이 생겨 밤을 꼬박 새웠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선사님께서는 원점이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점과 하느님의 창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그때 지금처럼 법상을 쿵쳤다. 그게 전부였다. 몇 초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그 신부님은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하느님의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테이블을 치는 것은 생각 이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부처님 이전입니다. 우주 이전입니다. 하느님의 창조 이전입니다. 당신이 그 지점을 볼 수 있다면 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부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다. 당신은 신을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신부님이 입고 계신 셔츠가 까만색이군요. 법화경은 쿵. 바로 이 지점이 어떻게 우리의 본성이고 모든 현상의 본질인지 깨닫게 해준다. 또 이 경지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미래 생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한다.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다. 그것은 어떤 다른 생에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의 다음 생은 실제 다음 생이 아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어떤 단어로 설명하기 위해 나온 구별일 뿐이다. 실제 우리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장소가 아닌 때에 부처가 되지 못한다. 어떤 다른 장소, 어떤 다른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가 되고 싶으면 단지 수행하면 된다. 바로 지금 수행한다면 다음 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된다. 쿵. 여러분은 단지 이 순간을 가질 뿐이다. 다음 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이 이미 부처의 마음이다. 부처의 마음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미래의 어느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안과 밖이 없이 주체나 객체가 없는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말한다. 오직 수행하라. 그러면 부처가 된다. 일본 일련종의 추종자들은 나무묘법연화경을 암송한다.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이것이 일본의 법화경 제목이다. 그들은 이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 아름다운 집과 훌륭한 아내를 얻는다고 믿는다.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것은 마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의 진원 같다. 그런 수행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한마음을 유지하는 것일 뿐이다. 뭔가 얻고 싶다면 이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올바른 불교 공부나 참선 수행은 어떤 것도 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나무묘법 연화경뿐만 아니라 모든 진원 수행의 최종 목표이다. 어떤 종류의 진원도 똑같다. 심지어 코카콜라 하고 계속 열심히 외우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공의 마음을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절대의 상태이며 우리가 원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원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근본 원인이 제거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 좋은 결과를 얻는다. 고통도 변할 것이고 그러면 자비심과 행복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연기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어떻게 근본 원인을 제거할 것인가? 단지 하나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 뭔가를 할 때 그냥 행하면 된다. 단지 그냥 하면 된다. 이 그냥 행하는 마음에는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다. 안과 밖이 하나가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우주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원점이라고 부른다. 원점을 유지하면 차츰 근본 원인이 사라진다. 생각이 단지 원인을 만들 뿐이다. 생각을 끊으면 근본 원인은 태양열에 증발하는 물처럼 자연스레 사라진다. 열심히 수행하면 이것은 매우 쉽다. 그러나 자꾸 생각을 하면 그것은 우리의 업을 만들고 업은 태양은 가려 결국 근본 원인인 물은 증발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수행을 하든지 커다란 의심을 가지고 그냥 행하라. 노력하는 마음과 오직 한 가지의 의문을 가지면 어떤 종류의 수행이든 본성을 얻는데 도움을 주며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냥 행하라. 이것이 법화경의 핵심이다. 어디에 경계선이 있는가? 케임브리지 선언에서 법문이 끝난 후 한 제자가 숭산선사께 질문했다. 참선하는데 스승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선사께서 너는 왜 여기 왔느냐? 하고 묻자 그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생각을 한다면 선사가 필요하다. 만일 생각을 끊어낸다면 선사가 필요치 않다. 내 마음이 깨끗하면 선사도 부처도 그 어느 것도 다 필요치 않다. 유해분 선언에서 법문이 끝난 후 한 제자가 숭산선사께 질문했다. 기독교의 하느님은 내 밖에 있는데 반해 선에서의 신은 내 속에 있으니 나와 신이 하나라고 한다면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밖인가? 안은 이 몸속이고 밖은 몸의 바깥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느냐? 어디에 경계선이 있는가? 전제 피부 안쪽에 있고 세상은 그 밖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 육신의 피부이니라. 내 마음의 피부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는 피부가 없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 좁구나. 너는 마음을 크게 가져야 한다. 그러면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온 우주가 너의 마음에 포용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난 숭산행원 스님은 순천공립학교, 평양시 평안공업고등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을 졸업하기 2년 전인 1947년 충남 공주 마곡사로 출가한 후 10일 만에 원각산 부용암에서 신묘장구대 달하니 100일 기도를 했다. 산에서 내려온 스님은 망공선사의 가르침을 받은 고봉선사에게 참선 수행법을 지도받는다. 2년 뒤인 1949년 22살에 고봉스님에게 법을 받고 숭산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스님은 교단 정화와 하와 중생에도 무심하지 않았다. 1950년대 중후반 광복과 한국 전쟁을 거치며 부실해진 교단을 바로 세우고 청정가풍을 확립하기 위해 정화운동에 뛰어들었다. 광복과 한국 전쟁을 거치며 불안했던 교단 안정에 힘을 쏟았다. 효봉스님, 동산스님, 청담스님, 경산스님 등
정화운동에 큰 역할을 하던 스님들과 함께 정화정신 선양과 실현에 매진했다. 어려운 시절 불교신문사 사장 1960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1961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상무이사 1962년,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1962년, 초대 감찰부장 1962년 등을 역임하며 교단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초석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종단 안정이 이루어지자 숭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해외에 전파하는데 몸을 던졌다. 스님의 해외 포교는 1966년 제1홍법원 개원으로 시작된다. 이후 1969년 홍콩 홍법원 개설, 1972년 미국 홍법원 개설, 1974년 캐나다 토론토 선언 개설, 1978년 폴란드 홍법원, 1980년 영국 런던 선언 개원, 1981년 스페인 팔마 선언 개원, 1983년 브라질 상파울로 선언 개원, 1985년 프랑스 파리 선언 개설, 1993년 싱가포르 국제선언 개원, 2000년 계룡산 국제선언, 무상사 개원 등 세계 곳곳에 잇따라 선언을 개원했다. 아울러 1987년 수덕사에서 세계 일화대회 개최, 198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포교활동 등을 전개했다. 단순히 선언만 개원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세계 일화라는 한 송이 꽃을 피워냈다. 스님의 원력이 부처님 가르침을 타고 피부색과 인종, 지역을 넘어 세계를 하나로 만든 것이다. 해외 포교를 시작한 지 35년 만에 전 세계 32개국에 120여 개의 홍법원을 개설하고 5만여 명의 벽안의 납자와 제자들을 제접했다. 2004년 11월 30일 화계사 조실 숭산 스님은 원적 직전 걱정하지 말라며 망고 강명이고 청산 유수다라며 슬픔에 잠긴 문도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침을 전하고 법납 57세, 세수 77세로 원적에 들었다.